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가 오면 한국교회에서 대부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독특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말씀 뽑기 하는 시간입니다. 대형 교회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시간은 꼭 지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점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신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점 보는 것과 유사한 전통이 하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뽑기입니다. 다 축복의 말씀만 집어넣고 뽑으라고 합니다. 차라리 안 좋은 말씀도 함께 집어넣고 뽑으라고 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전통인 것입니다. 성경의 제비뽑기를 그 근거로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1, 2절에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보통 편지 서두에서 밝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베드로 후서를 3장, 2장, 1장 순으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표현은 3장에서만 3번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독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신의 간곡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편지라는 언급을 볼 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둘 다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게 하여 순수했었던 마음, 즉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진실한 마음을 다시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계명입니다. 특히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씀은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의 계명이란 사도들 개인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계명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은 바로 주의 재림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최종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 즉 주의 날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어떤 나라에서 비행기 기장이 목적지를 착각해서 다른 곳에 승객들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목적지에 도착 후 어리둥절해서 내비게이션을 켜보고 나서야 잘못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기만 한다면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종말의 때가 벌써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지금인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자기 욕망대로 살며 주의 약속을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사절에 보면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세상은 계속 그대로 있고 심판을 통해 한 번도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심판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경험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는 믿지만 그분이 내 삶이나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렇게 편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심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삶에서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선택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존재가 이와 같습니다. 5절부터 7절은 거짓 교사들의 이런 주장에 대한 베드로의 반론입니다. 베드로는 5절, 6절에서 두 가지 점에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이 먼저 생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천지창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물이 한 곳에 모여 바다가 되었고 이로 인해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 말처럼 하늘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처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 땅을 물로써 심판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의 심판이 바로 노아의 심판인데 베드로가 보기에 그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처럼 때가 되면 그 하늘과 땅이 불로 심판받아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의 최종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재림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들의 욕망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편의대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말씀만 믿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해되는 말씀은 믿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 이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초림,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인 복음이듯이 주의 재림도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주의 초림을 기뻐하며 주의 재림을 또한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